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교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뭐냐? 대부분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대.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막 돌에 가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강에 가서도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알지 못하고 있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사실은 이 통성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가 뭐냐 하면은 통자가 아플 통자거든요. 목이 아프도록 고함을 질러라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통성기도가 아니고 그냥 합심해서 하는 기도인데, 통성기도라는 게 이게 이제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우리 귀에도 들려져 가지고 각인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있는데 식당 같은 데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때는 속으로 기도하고 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의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자기 신념이다. 내가 테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억지로 떼쓰는 것.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많이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자기 신념에 해서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도 기도가 이제 기도하면서 삶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고 답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어려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게 기도의 등식이거든요. 기도의 과학이라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수첩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적어놔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왜 기도가 안 되고 있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는가? 이 마귀가 굉장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귀가 결박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다른 것이 먼저 각인되어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고 있으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이 돼요. 보통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들은 다른 걸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면 된다고 각인되어 있대. 더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안 돼요. 그 전도 중에서 진돗개 전도라고 있거든요. 진돗개 전도. 그게 뭐냐? 한 번 물면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보고 아니면 적당히 나왔다가 또 해야 되지. 무조건 물고 늘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면 그래야 되겠네요. 그 진돗개 전도하는 그분도 장로님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의 제일 큰 것은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그 능력,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사를 앞서 먼저 일찍 보냅니다. 주의 천사를,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꺾인대. 우리 가정과 가문 배우 역사는 흑암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꺾인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기도가 잘 안 되느냐?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보면 무속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행신협회, 그러니까 무당들 등록된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이 넘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보통 무당이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속 문화, 미리 뿌리 내려지는 무속 문화,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속인들은 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 원래 영적인 활동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또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무당은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 믿냐고 수염이 허옇게 나는 그런 도사를 믿는다고. 그 그림을 그려놨고 거기 가서 절하고. 예, 제대로 된 그게 없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점술 문화. 여러분 요새 점술에 점치는데 영어로 점치는 거 알아요? 영어로. 이게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점치러 오면 영어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점치는 집에 영어로 해준다고. 어떤 집은 중국어로 해준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이제 이게 K-팝이 이제 유행되고 나서부터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점치는 문화 이것도 같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점쳐가지고는 뭐 이게 신비한 일이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무속 문화와 점술 문화, 그 다음에 우상 문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여기 가까운 일본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우상 문화가 일본의 왕을 갖다가 천왕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주인 왕이다. 이래가지고는 그 왕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936년도에 모든 교회 총회에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에서.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절대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그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이게 우상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에 가가지고는 절하는 게 우상 문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찰에 있는 그 사찰에 그 석가도 아닌데 석가인 것처럼 거기에 가서 막 복을 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화들이 미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 있어가지고는 복음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제주 현장에도 이런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만연되어 있고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라산에서 구슬 못하게 하니까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는 막 하도 바닷가에 이호동 바닷가에 가면요 하얘 촛물이 촛농이 떨어진 게 하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막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한다고 빌냐면 우리 제주도에는 또 특별히 그 무형문화재 70호, 71호 두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남자 전속 무당이 그 얼마나 72호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뭐 이어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칠머리 당굿이라고 그 굿을 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많이 오더만요. 이제 거기서 뺑 둘러 앉아 있는 사람 딱 다 무당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그 무당이 이제 바다에 뭐 전복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굿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는 곳도 있고 2월 음력 2월 1일 임종 14일에 또 나가는 곳도 있고. 그 땅이 그 칠머리 당굿 보존에 만들어놨는 그 집 땅이 교육청 땅이에요. 교육청에서 그 땅을 무료로 내줘 가지고는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 집을 안 짓었거든요. 그냥 거기 사라봉 앞에 거기서 했는데 요즘에 가면 거기 칠머리 당굿 보존회 하면서 집을 지났어요. 제시를 지났다고. 거기서 이제 비 오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상 문화가 제주 연장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전역에 보면은 이 뺑 돌아가면서 할망당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굿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어떤 사람은 360군데 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지난번에도 이 올레길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할망당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 이게 완전히 귀신 문화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젖어 있고 따라가고 있고 또 우리 후대에게 자연히 이게 전달됩니다. 영적인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는 우리 대에 완전히 꺾어줘야 된다. 완전히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 세 번째로 복음 아닌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다. 하나님 떠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 마귀의 자녀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그 예수라는 청년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야, 그 사람을 너무 그래 핍박하지 마라.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런 말은 전부 다 묵살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체질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집착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을 따른다. 사탄의 영을 쫓아간다. 불순종의 사탄, 마귀의 영을 쫓아간다. 그게 우상에 집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것이 정신의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내면을 따져보면은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지내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에 혼란을 주고 정신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모든 신경 조직과 연결된 육신의 질병, 모든 육신의 질병,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적이 없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는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경조직과 연결된 육신의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예수 믿으면 그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올바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다음 세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죠. 다음 세계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일 잘 지내려고 하는 제사,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가 없는데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 뭐. 그 조상신들을 모시고 온,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택시 기사, 이 사람한테도 그 음식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결과하고 연결돼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나지 말라고 하느냐?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집에 이 타락한 천사가 모여듭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질병도 생기고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가정을 덮친다. 그래서 절대로 이 다음 세계는 없다고 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불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허감세력이 끊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는 틀림없이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죠. 이거 우상숭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다 지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제사를 갖다가 예배 형식으로 바꿔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세계가 없다.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요, 형제가 5명이나 있어요. 부자가. 그래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예를 들어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범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라고.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오지 말게 하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계는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올바른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내린다. 3, 4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상 숭배해 가지고는 어려우면 그 당대에서 끝납니다. 당대에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올바르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에 집중을 해보자. 집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거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긴 호흡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긴 호흡으로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불교에서 하는 그런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24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호흡하는 겁니다. 3집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모든 시간에 좋은 것, 나쁜 것 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는 요게 3집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를
24 할 수 있다. 24.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24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그리고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과 깊은 호흡은 우리 뇌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동시에 살립니다. 자, 두 개의 생명선을 살리는 것이 기도와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집중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중하면. 여러분, 개나 짐승이 뭐 돛 닦는 거 봤어요? 개나 짐승이. 개가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무슨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원숭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기도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런 비밀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24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긴 호흡은 깊은 호흡과 관계 있고 우리 몸과 영을 동시에 살린다. 깊은 기도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DNA도 바뀐대요. 영적 DNA는 물론이고 육적 DNA도 바뀐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고 모든 필요에서 하나님이 채워나가실 수 있다. 깊은 기도는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고, 깊은 기도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위풍이 칠 줄도 알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더 좋다. 왜냐? 약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약할 때에 많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그래서 병이 안 나서도 감사하고, 깊은 기도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답이 나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 무너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무너집니다. 오직 성령 할 때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만약에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 그리스도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것인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인지 양당간에 택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답이 딱 나면, 분명히 여기 답이 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면은 베드로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세 채 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눈 뜨가 보니까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라야지만이 흑암 세력이 꺾인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가장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고, 예배 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 말씀 받고 그 말씀의 한나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6일 동안 누릴 수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로 누려야 됩니까? 강단에 잡은 메시지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 받고 각인시켜야 된다. 요게 언약을 딱 잡는 것이 확정이에요. 이 확정이 되어지면은 6일 동안 연결되어져 가지고는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수첩 말씀과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바울이 복음을 제일 잘 누리면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모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탄이 무릎 꿇도록, 로마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돼요. 항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도망가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이러거든요.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없이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된대. 이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다 감사합니까? 그럴 때에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기도란 뭐냐? 골방에서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나누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기존 신자를 살려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아는 것을 각인시키고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됩니다. 렘넌트가 아무리 공부가 잘 안 되어도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물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생각나신다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된 각인, 복음으로 각인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오늘 저녁부터 당장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 그냥 자잖아요. 씻고 그냥 자잖아. 그냥 자지 말고 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예측이 된다. 예측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만 들어도 그게 확정만 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이제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뇌가 변화되어지고 영혼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300%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